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 아침에 교우 여러분들 만나서 참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신도 주간이라 장로님들,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먼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막내인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떨립니다.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일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듯이 설교 말씀을 저한테 좀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보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할까, 이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나의 설교를 가지고도 이렇게 좀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는데 목사님은 매일같이 또 매주일 그런 어려운 자리를 설교 말씀 인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새삼 느낍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말씀은 경기연회 감독을 하신 박장규 감독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희가 말씀이 좋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부족한 저를 평신도 주간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금이라는 시사 프로에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딜레마의 소재는 텔레반의 딜레마는 마약, 즉 아편 양귀비였습니다. 텔레반의 거점 도시였던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같이 대마초를 피고 말아서 피운다고 합니다. 텔레반은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엄청난 산지에 양귀비를 심어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권을 잡자 텔레반 지도부는 이제 와서 마약을 근절하겠다고 선포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자금줄을 조이기에 마약 산업으로 돈을 그동안 벌어왔는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마약을 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약 자금으로 정권을 세웠지만 마약으로 무너져가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텔레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돈 맛을 본 그들은 지금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사실 쉽게 마음에 안 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집중 안에서 읽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냈던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데마가 어떤 인물인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데마가 누군가. 먼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시입니다. 그 기록은 AD 67년경으로 추정되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는
이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예언서라고, 예언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제가 드링크 오퍼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여러 가지 지냈잖아요. 번제,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소제, 속건제가 있었나요? 또 화목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가 그 말 뜻이 제사에 내가 사용됐다라는 의미, 포도주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로 부어졌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벌써 이미 달려갈 길 다 가져 제사로 바쳐지는 내가 됐다라는 것을 벌써 사도 바울은 예감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르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협력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마지막 인생길에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데마뿐만이 아니라 몇몇이 그 말씀 중에는 떠났습니다. 우리가 데마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이런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길이 뭐냐? 영원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택하였다. 그래가지고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원래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 서신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데마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동역자, 즉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또 데마가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쓴 4대 복음서를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도 집필을 했죠. 그리고 평생을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누가입니다. 누가와 같이 언급될 정도로 데마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바울 곁에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가까이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며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을 느끼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까? 성경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유혹의 악한 흐름을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흐름을 말합니다. 대마는 세상에 그 맛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허물고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데마가 과거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뭐가 됩니까? 금세 부자가 되고 금세 출세를 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은 지금 당장의 좋은 순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고 좋은 것입니다.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중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은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순간의 가치를 말하고 신앙은 영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제공하고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세상은 또 이생의 자랑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러한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뜻을 행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킬 때 영원히 후회가 없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마가 선택한 두 번째의 길이 무엇입니까?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였고, 두 번째,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데살로니가가 어디냐? 여기의 의미는 물론 데마가 살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들이 1세기의 문서에 따르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방 도시여서 수도인 로마보다 박해가 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의미는 희생적인 신앙에서 편안한 신앙으로 옮겨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한 그 자리에 있으면 극심한 박해를 피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고 대만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픈 마음에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바쳤던 헌신적인 신앙에서 나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손님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데마의 길은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 희생과 헌신을 거절할 핑계와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걸음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벌은, 제일 큰 형벌은, 우리들한테 주는 형벌은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게 되면은 그냥 방치해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를 다시 훈계하고 시험을 시키고 다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도 이렇게 데마와 같이 데살로니아로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죽음이 임박해 있어도 그 영혼 가운데 샘솟는 생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얻은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들을 다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마가 이런 길을 갔는데 바울은 어떠한 길을 갔을까요?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믿음의 길보다 자신의 길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천국,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현세는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 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의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런데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천국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믿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세상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찬송가 384장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너무도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더욱 굳세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사랑하며 데마와 같이 자기의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끝까지 굳센 믿음을 지켜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